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동행의 시선을 공유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삶은 시선의 싸움인 것 같아요.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라는 이 장벽에 가리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이겠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게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좁아지고 가리워지고 결국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그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걱정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 여기에 나온 기도, 그 기도는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두려움에, 불안에 또는 나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에 몰입되어 있던 내 시선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염려와 걱정과 또한 낙심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삶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리조,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누스, 이 두 단어의 합성을, 그래서 메리나오라고 합성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염려가, 걱정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이 하나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염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더해져 갑니다.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퍼져나갔는데 우리의 마음을 수만 개로 갈라놓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 놓고 수만 개로 갈라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도는 뭐냐? 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작업이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비추는 햇빛을 모으게 되면은 그것이 한 초점으로 모여지면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듯이 기도는 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렌즈를 교정해서 먼저 감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리와 낙심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동행하시죠.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가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의 큰 기대와 꿈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허탈감과 절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 눈을 가리워서 예수인 줄 알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한참 가다가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집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유하십시다.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인 줄 알아봤다 이렇게 됐어요. 떡을 가지사 뭐 하셨을 때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좌절,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 앉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 또는 염려가 있어서 나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교정시켜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시선을 공유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감. 왜냐하면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평화를 얻는다?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Beyond all understanding.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1997년 4월 우리 필그림 교회 개척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동안 6월까지, 즉 제가 그때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던 그것이 마치는, 학기가 마치는 것이 6월인데 그때까지 2달 동안을 저는 미시간에서 뉴저지를 주말마다 오가면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쉴 수 없잖아요. 적지 않은 거리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그렇게 좋았어요. 기뻤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우리들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믿음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달 동안 어느 날, 2달간 어느 날 이제 그 주말에 와서 제가 묵게 된 그 집에 토요일 오후에 혼자 있었습니다. 집주인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토요일 오후에 그 집에 혼자 한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개척은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좀 더 한인들이 잘 모이는 곳에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찾나. 하나 둘 이렇게 걱정거리가 더해지면서 만약에 교회가
부응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지? 우리 세 딸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염려가 제 마음을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죠. 한쪽에서는 개척을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염려와 불안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제가 그 방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마음속에 아니지, 감사한 것도 얼마든지 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가. 또 혼자가 아니라 10가정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가벼워진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에 허락하신, 필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도 그때 그 순간 그 장소가 아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때 감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이 찾아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었던 멤버들은 개척하고 7개월, 8개월 지날 때까지 교회가 성장이 안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인도하시면서 예배 장소도 옮겨주시고 또 큰 데로 옮겨주시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되새기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나 자신이 바라볼 때는 지금 염려와 걱정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에 바로 우리의 시선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 떼어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출 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되나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저 광야를 넘어 저 사막을 지나 우리의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대함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희망이 다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억압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시선을 떼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광야에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사막에 강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기도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에 맞추게 만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절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리 솔렌버그 기장이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주님과 시선을 공유했을 때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지금 염려와 불안,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시다.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문제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다 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씩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의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와 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는 그 염려와 걱정, 그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는 주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그 새 역사를 우리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